그렇지. 네, 새삼스럽게. 네. 너무 새삼스럽게 오랜만에 와서요. 그러네. 나도 우리 정규 학생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으시죠? 학교 좀 성실히 나와요. 네. 성실히 나오겠습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마. 사람이 꾸준해야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감사한 날인 것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야, 오자마자 마치다니. 19번째까지 잘 따라왔어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 그래도 뭐 기억을 좀 살려봅시다.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네. 하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전에 안 한 게 잘했다. 반장님, 빨리 오세요. 조금 더듬어 보면은, 바울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큰 글자를 얘기를 하는 게, 여러 얘기가 있지만, 설명해 주실 때는 안질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 큰 글씨는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할 거다.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육체의 모양으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짓교사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게 왜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거는 너희들에게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되고요. 근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게 하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어떤 거냐? 그걸 통해서 너희들 육체가 자랑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할례 몇 명 했냐?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게 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게 교회의 어떤 사역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숨은 목적들이 있는 거다. 근데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게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서 14절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얘기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겸손한 척 하면서 십자가를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자랑해요가 아니라 이게 다 나한테 상관없이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우리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 말씀이 주안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기대도 안 했는데 잘하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역시 저는 설교 한 통을 듣는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 와도 다 알겠죠? 지금. 네. 네. 아주 엑셀런트하게 설명. 반장이 필요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 아주 지난주 공부 내용의 핵심을 정말 잘 설명했어요. 그 마지막 결어 부분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이것도 자랑할 수 있고 이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그 의미가 다르죠? 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설명했어요. 반장. 예. 너무 잘했어. 예, 오늘 아주 공부가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 마칩시다.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20강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17절, 18절 두 구절인데 야, 이 두 구절 가지고 어떻게 한 시간을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예, 한 시간도 모자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짧은 두 절이지만 어쩌면 갈라디아서 지금까지의 20번째 강의를 전부 녹여낸 아주 그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정규 학생 압축 파일이 뭔지 알죠? 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17절에 보니까 뜻모를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얼핏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글 마지막에다가 네. 뭐 좋은 얘기도 많은데 네. 뭔 일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러니까요. 얼마나 괴로웠길래 네. 이렇게까지 기록과 흔적을 남겨야만 했을까? 네. 이 뭐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사도로 처음 온 학생 인정받지 못해.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한 것. 팩트이긴 한데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맞아요. 네. 다른 건 뭔가 본인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았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실 그거가 진짜다 막 걸러내는 작업들이 너무 설명하고 이런 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네, 맞아요. 우리 정규 학생도 처음 온 학생인데 얘기를 잘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선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네. 우선 굶고 매맞고 이것도 힘든 문제겠지만 네. 그가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나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 그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네. 맨 끄트머리에 네. 부름받은 사도란 말이죠. 이런 시기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오해도 받고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가 사도인 것이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 그가 저 사도로서의 임명을 누구로부터 직접 받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네. 직접 받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을 뿐더러 보냄을 받죠. 네. 이방의 그릇으로. 네. 그러니까 비록 일반 다른 제자들처럼 동고동락한 그런 세월과 시간은 형편없이 부족했을지라도 그가 사도인 것은 맞는데 이런 정황 때문에 이 사도권에 대한 굉장한 시비가 평생을 따라다니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는 아예 사례를 안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시비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가 늘 그렇잖아요. 또 받으면 받는 대로 또 시비를 하고 이제 왜 안 받았는가 하면 혹시라도 그 당시 일반적인 패턴처럼 그 당시 모든 강연자들은 강연을 하고 사람을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유호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네. 아예 안 받았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안 받는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거 봐라. 지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이렇게 돼. 뭐야. 살짝 비꼬 왔네요, 또.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이렇게 보면은 네. 다 꼬여서. 그 렌즈로 다 보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네. 제일 힘든 게 이제 모함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소리를 경험하는 건데 네. 맞아요. 그거 다 까발기고 다 헤쳐내서 다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되죠. 못합니다. 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욕먹을 거 그냥 맞아. 받을 걸 그렇지. 그랬나 봐. 오늘 받고. 그러네. 그래서 현실적이야. 이제 수희 학생이 가진 생각을 네. 수희 학생만 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은 똑같아요. 네. 이거 안 받으니까 이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야 그래도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냐. 그렇죠. 그죠. 뒤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또 받을 거다. 아이고.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를 또. 그러니까 인간들은 못 말려요. 없어. 네. 그 뒤로 어떻게 또 받을 거다. 이런 양극단의 오해가 네.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데서 13장에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편지하면서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화가 나가지고. 네. 바울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 표현을 억울한- 썼더라고요. 네. 그렇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런 걸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리더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네. 리더는 사실 뭘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참고 견디는 게 리더예요. 그래서 광우형 리더구나. 너도 리더잖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속이 매일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항상 그 쩔쩔매고 네. 전전긍긍하고 속이 아프고 눈치 보고 막. 그때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기도 아닐까요? 제일 쉬운 거는 그만두는 거죠.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네? 자리를 내놓는 거. 예, 엉뚱한 사람이 정답을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제일 쉬운 건 에이씨 그리고 확 엎어버리고 나오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 자존심도 좀 시원해지고 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런 마음 꼭 들어. 나 없을 때 니네가 한번 해봐. 잘하나 얼마나 봐라. 힘들어. 뭐 이런 꼭 걸 들지. 느껴보기.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또.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 전체에 걸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견딤을 가장 많이 강조했어요. 견딤. 본인이 그랬거든. 네.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러니까요. 이게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네. 맞아.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됐던 쓰여지게 되었던 동기가 뭔지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래요? 이제 네. 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냥 믿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온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뭔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온 교인들이 하면서 뭐가 진짜인지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거를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서론입니다. 예. 네.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설립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잠시 그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네.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은 원래 바울을 파송했던 네.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죠. 네. 여기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본교회죠. 네. 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만 해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근데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직분은 뭐예요? 말 그대로 거짓 교사죠. 그냥 교사. 예. 여기서 직분은 성경에 소개되질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근데 어떻게 사도의 말을 안 믿고 그들한테 이렇게 했을까?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네. 이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 복음을 네. 뿌렸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가 신학적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안디옥에 있던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펜을 든 것이 네. 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가장 굵은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우리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어떤 신학의 논리하고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로마서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네. 갈라디아서에다가 그렇구나. 담아내고 있는 거죠. 본질이지. 그러니까 긴 책은 아니나 네. 이 책에는 참 많은 중요한 요지들이 지난 19개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되어진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인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자, 내가는 누구죠?
바울. 바울이죠. 네. 근데 바울이 자기 몸에 네.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분명히 네. 몸에 뭘 가졌대요? 예수의 예수의 흔적. 흔적을 지니고. 오늘 주제가 이제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흔적을 보통 우리가 스티그마 스티그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네. 들어봤어요. 스티그마. 아마 이런 무슨 팀들도 있는 것 저희 같아요. 노래도 있습니다, 저거. 아, 노래도 있어요? 제 앨범, 예, 저희 팀 앨범 1집. 그 가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린 소망 안에 예수의 흔적 가득한 세상. 저희 그 프로듀서가 지금 그 목사님 교회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노래예요. 저 노래가? 네. 어, 전용훈 목사님이라고. 남이 네. 몰랐죠. 되게 흡족해 하시는데요. 예. 여기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자, 이제 오늘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문장의 개념을 네. 한번 자연스럽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흔적. 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있는 상처, 예, 이런 게 이제 바울 자신에게도 있었다. 1차원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품으셨던 마음이 오늘 내게도 있다.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예, 뭐 이건 딱히 정답은 없겠죠. 근데 저는 갑자기 뭐 떠올랐냐면은 소 있잖아요, 소.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 도살장이 아니라 어디 가면은 자기 거 표시하자, 인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자녀로 인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다, 좋은 표현이다. 내 거란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가 소든 말이든 내 거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 아, 저 누구 말이야 이렇게 알잖아요. 누구 소야 아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흔적이 있으면 눈에는 어떤 이렇게 문신처럼 흔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 봤을 때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약간 내가 이렇게 내 몸에 누가 봐도 알 정도의 그런 흔적이 있는 것처럼 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런 사람?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수희 학생의 그 강점이 일단 먼저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강점이에요. 아니, 좋은 의미에서. 네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1세기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몸에 표시했어요? 그렇죠. 아마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는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낙인 같은 어떤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네. 물론 있었을 것이다. 추측의 해석이죠. 네.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이제 종교적 열심 때문에 몸 어느 곳에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네. 흔적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수희 학생은 그걸 의미적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누구의 소유로 알듯이. 네, 맞아요. 사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듣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집단이 그 학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학파 이름이 뭐냐면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냥 한번 듣고 마세요. 네. 중요한 거 아니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힐레라. 힐렐. 네. 유명한 학파예요. 그래요?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분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것은 좀 그래도 난 사람들을 그러네요. 끌고 갔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나 모든 네. 면에서 네. 다니엘의 집안도 사실 그런 격이죠. 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학교를 하나 설립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네. 해서 토라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힐렐 학파의 정신적, 문화적 영향력 아래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그 이들이 가리킨 주된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는 각주다. 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옳지. 시키지 말라. 나머지는 전부 각주. 그러니까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네. 예. 꽤 괜찮은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런 정신들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 세계를 굉장히 영향력 있게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네.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역사의 전면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 힐렐 학파의 이런 정신적 분위기가 온 유대를 지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네.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런 캄캄한 역사의 풀무에 놓여있던 고난의 백성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메타노이아. 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저 회개하라는 말, 우리는 늘 성경에서 이제 회개한 차원에서 읽고 네. 듣고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당시 유대인의 정서와 정신과 신앙의 세계는 저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구나. 왜? 이상하지? 일단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은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네, 그렇죠. 택한 백성이에요. 네. 어디다 대고 택한 백성한테 회개를 하라고. 여러분 이제야 이상하죠. 네. 예? 이미 네. 택해졌는데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이상해? 그러니까요. 이상하지. 낯설죠. 예. 그렇죠. 이상하지.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복장도 이상해가지고 얼굴도 퀭하니 네.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거의 매력 없는 모습으로 네. 어떤 무슨 사회 지도층도 아니고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읽으니까 뭐 그런가 의당이 보다. 그래야지. 그렇죠. 예.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말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회개해야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당연하죠.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 개념조차가 없는 데다가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니라. 근데 이 회개한다는 말은 그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이 메타노이아의 그 정의가 뭐냐면 그냥 제가 한번 그 정리한 걸 읽어드릴게요.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뭐 그럴 듯하죠? 네. 근본적인 성찰. 네. 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생각, 말, 행동. 순서를 잘 보세요. 메타노이아는 회개를 말하는데 처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행동. 그렇죠. 이 순서가 너무 당연하죠. 네. 이거는 이제 회개라는 개념으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상 아람어를 썼어요. 네. 아람어. 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네.
아람어의 회개는 타부라는 말을 씁니다. 타부, 아람어로. 근데 이 말은 저 메타노야, 세례 요한이 썼던 회개와 조금 질적으로 틀려요. 네. 이제 서서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네.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빈들에서 등장을 하더니 네.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웠다. 네.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에 개념조차 없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통해서 회개를 타부라는 말을 써요. 타부. 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그러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쑥 들어간 것 같지 않아.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네. 외우세요. 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맡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뭐를 회복하는 것? 형상. 옳지. 그거예요. 네. 그게 이 타부라는 말 속에 담아진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뭘 사명. 깨달아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뭘 회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형상을. 사실상 회개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네. 돌이킨 것도 회개는 아니에요. 네. 뭐의 회복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지러지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네. 이해가 되죠? 네.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했던 회개의 세례 요한과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조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스티그마는 노예나 또는 종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불도장 있죠? 네. 불도장을 낙인이라 그러는데 찍어요. 네. 그러면 말한 대로 이거는 내 소유란 뜻입니다. 그렇죠. 내 소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 주님의 소유예요. 네.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누구에게 종속이 될 때 진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봤나요? 정규 학생 네. 얘기해봐요. 결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너 안 자유롭다 그랬잖아. 전 자유로운데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우리 그거지. 정규 학생이 사실은 뭘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단하다. 아까 대기실에 했던 얘기랑 다른 것 같아. 왜 그러세요?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건 난 모르겠고 결혼 맞아.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네. 사실 싱글이기 때문에 네. 100명을 만나면 100명과 다 가능성이 있어. 맞아요. 고민하고 막. 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섬광 같은 만남을 통해서 스파크가 튀고 네. 서로 만남을 가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결혼. 함께 살고 싶은 네.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말은 함께 영원히 머문다는 뜻 아니에요. 네. 둘이 떨어지지 않고. 네. 그럼 이제 한 남자는 한 여자와 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는 사랑의 굴레라고 하죠. 네. 네? 근데 그 굴레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맞아요. 네. 그럼으로써 나머지 모든 수백 명의 여자들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어느 날 번쩍 영광에 붙들릴 때 이 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제 항구에 가면 이게 항구라 그래 이게. 네. 응? 그러면 항구에 여기 그 다- 배에 줄을 묶는 네네네. 이걸 뭐라 그러죠? 다
아니고 이거 여기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 뭐 말뚝같이 생긴. 그렇죠. 거기다가 네. 쇠기둥. 아. 일단 쇠기둥이라고 네. 왔어요. 네네네. 네, 지금 옛날에 용어를 듣고도 또 잊어먹었어요. 그 배가 항구에 정착하고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쇠기둥에다가 네. 끈을 묶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이 배는 거기 있어요. 물살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렇죠. 뭐 움직여봐야 살짝 네. 살랑거리긴 네. 해도 그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파도와 파도에도.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그 바다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네. 그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왜 우리가 바람 불면 휘청거리고 웅덩이 나오면 또 죽겠다 그러고 왜 그러느냐? 제대로 구속이 안 돼서 그래. 그리스도께. 네. 제대로 사랑에 묶이질 못하니까 네.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자유를 참 반대로 착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잘못 알고 그러니까 있었던 바람 거죠. 불면 그냥 떨어져서 가버리는 가버리는 게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흔적이 갖는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한 몇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을 누가 좀 찾아주세요. 네. 14장 19절. 구절이요. 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바울이 돌에 여러 번 맞죠. 네. 근데 지금 많이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죽은 줄 거의 알고 죽은 줄 알 정도로 심한 린치를 네. 경험합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한 군데 더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누가 열어보세요. 11장. 네, 고린도 후서 11장 네. 23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네,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바울이 이런 육체적인 매질, 네. 굶주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네. 그런데 그가 그런 까닭으로 무너졌던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맞아. 세상이라는 거센 파도가 그를 쓸어내려고 수없이 덮쳤어요. 네. 근데 파도가 파도꾸시를 못하는 거예요. 네. 고난의 역할을 이 사람에게는 못해. 네.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에서는 고난으로부터 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유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좀 누가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찾았습니다. 네, 4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의 뭘 우리 몸에 짊어진다 그래요. 네. 죽음을 죽음을.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과 네. 치욕스러운 고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짊어진다는 게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온갖 공격을 끊임없이 가합니다. 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재난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관점을 갖게 된다는 네. 거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이 붙여준 유명한 그 별명이 하나 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휘둘리질 않으니까. 자유하니까. 네. 예수께만 딱 네, 매여 있. 묶여 있고 고정되어 네. 있으니까 이거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 꽃이 피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눈에 안 들어와. 주께 맡긴 사명,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네. 그것만 붙들고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가니까 다른 건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그 유대인의 그 목동을 뽑을 때, 유대인들이 목동을 뽑을 때 그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집에서 이제 목동들을 뽑으려면은 뭘로 테스트를 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현기 달리기.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아무래도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애들을 몰아봐라 해가지고 몰아봐라. 네. 오, 그다음 정규 학생. 전 달리기가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 달리기 왜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다. 걔가 쫓잖아. 아니, 휘파람 소리 잘 내냐. 바람. 예. 우리 수혜 학생, 아니 그냥 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먼저 볼 것 같아요. 광우 학생. 위기 대처 상황을 좀 잘 보지 않을까요? 다 맞는데 그걸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우통을 벗겨본대. 오. 그 근육을 보려 그럴까요? 네.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야 얼마나 경력. 그렇죠. 얼마나 양떼를 지켜내느라 험한 밤과 맹수와 맞닥뜨려서 야. 그 입었던 상처가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망의 바다? 네네네. 예, 그 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 예.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 카피를 해왔는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이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아, 이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려니까 오. 진짜 되게 찡하네. 너무 와닿죠? 그냥 가사 읽는데 뭔가. 자, 한번 우리 정규 학생이 울을 네. 띄워볼래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좋죠? 네. 예, 우리 평생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달하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부르니까 더 좋다. 반주 없이 부르니까. 제 목소리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내 안에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 어떤 자유들이 있나 다시 점검해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정말 그 끈적한 사랑
끊길 수 없는 그 사랑에 다시 더 깊이 빠지고 싶다. 빠져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맞아. 나는 우리가 막 바울 진짜 대단해 이렇게 알고 있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발라드에서 다 끝나고 아까 이렇게 성경 찾아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까 막 얼마나 맞고 계속 그게 나오는데 그 뒤에 내가 읽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염려한 게 딱 하나래.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셔라.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막 그게 맞아, 맞아. 맞아. 정말 그 말을 잘 붙여요. 우리도 어디 제대로 붙들려야 되는데 자꾸 끈을 풀고 나가. 그러니까 제가 누나 딱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나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배처럼 딱 예수님의 묶여야 되는 생각에 거야. 그 뭐야 딱 묶여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회개의 의미를 잘 깨닫기만 해도 묶일 수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람어 이제 타브라는 말이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는 늘 죄만 구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회개라는 게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다라는 게 와, 이거 너무 놀랍다. 그러면 회개가 되면 결국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구나. 묶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다짐했으면 또 나가야죠. 살아야죠. 네. 나갑시다. 네. 가십시오. 야! 나가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갈과 사라를 옛 계약과 새 계약으로 비교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1번 창세기, 2번 민수기, 3번 갈라디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